자녀를 취하여 그의 자손의 백성 중 복되게 하지 않은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 아멘. 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게 보존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천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곳곳에서 일하고 또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존재라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힘이 우리 가운데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으로 여기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살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요? 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를 죽이는 것들과는 분별해야 된다. 내 영혼에 이전에 가졌던 세상의 습관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내의 해로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죽음과는 상관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끝이 아닌 겁니다. 오늘도 나를 죽이는 삶의 습관, 그것이 어떤 이유가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인다면, 내 믿음을 죽인다면, 그것이 내 삶의, 내 살아있는 삶의 자리를 힘들게 한다면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혼보다 육체에 관심이 많은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내 육체가 편하고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내 영혼이 살아야 될 부분을 타협하기도 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명절이면 모든 가정이 다 이 제사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왜 천주교도 제사를 지내는데 기독교인인 너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라는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원래 천주교가 들어올 때도 그 교리상 제사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1939년에 중국 의식에 관한 훈령을 로마에서부터 발표하게 됩니다. 그 발표로 말미암아 조상 제사가 허용이 되어졌어요. 왜 이랬습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나라가 유교에 엄청나게 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자 그곳에서 핍박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길을 열어준 거죠. 제사를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제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죽음을 가까이 하는 일들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 제사가 문이 열리자 구원도 예수님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인데 정작 죽은 자를 위한, 아니 죽음의 자리에 우리 영혼의 자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먼저 그 제사장은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해서 자신을 더러워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절대로 죽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제사장을 향한 중요한 도전이었습니다. 동시에 결혼을 할 때도 창녀나 부정한 여인과는 결혼하지 못한다. 이혼한 여성과도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재혼을 한다면 아부하고는 가능하다. 사별한 분이죠. 결혼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결혼을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여기에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1절에 보면 신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바로 여기에 등장.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보다 위대한 제사장이라.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의 형제들보다도 위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너는 이 땅의 제사장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자면 너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존재.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어 소중하고 거룩하고 중요한 존재라. 대제사장이라. 바로 아론의 자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는 행동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저는 네가 하는 행동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가볍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왜 부모님 장례식에도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하면서도 사람을 차별하면서까지 구별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라는 겁니까?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분유가 그라 보아이니라. 대제사장에게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하나의 죽음을 가까이 하는 행동으로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더러워지는. 여러분 내 영혼이 시험 들고 내 영혼이 어려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들에게는 중요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온 세상 앞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존 칼뱅이 평생에 자기 모토로 삼은 게 뭡니까? 보람되고 하나님 앞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내 자신을 세웁니다. 또 목사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할 때 마이크를 사용하는데 청년 한 명을 앞에 가가지고 야, 너 마이크 잡고 좀 소리 좀 내봐 그랬더니 청년이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소리를 낸 거예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랬더니 나는 이상해요. 그랬더니 왜 이상하냐? 우와 여기 서니까 사람들이 다 보여요. 강대상에서 보이지 당연히 그랬더니 목사님 저 조시는 것도 봤겠네요. 또 하나 간증. 목사님 한 분이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애들을 혼내키는 성질이 나니까 말이 막 나가는 거예요. 말이 막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그때부터 야 남편한테 막말하고 싶으면 일단 저한테 하고 와. 사람 앞에서 사람 들을까 봐. 사람이 알면 창피하니까. 근데 모든 자리에 하나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 칼뱅이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좌우명으로 삼아서
포럼되오라고 하나님 앞에서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한 존재.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달리 내 믿음이 손상되어지는 어떤 행동이나 어떤 모습도 그 삶의 자리에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으니 이제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와서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즐거움을 그 안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도 다시 한번 21장에서 우리에게 반복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나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나가시는데 그 거룩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번져선 대제사장을 순결하게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 땅에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거룩이 이 땅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요, 얘기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코로나 시대에 너무 세상에 스트레스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정부 지침이 약간은 좀 스트레스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뭐 매번 뭐 주말이면 아주 신경이 곤두서요. 교단과 또 협의해야 되죠. 또 교회 상황을 봐야 되죠. 9월달부터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알다시피 이러는 사이에 제일 피해 본 장소가 있다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코로나를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무슨 일만 생기면 다 교회 책임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온통 지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제 마음에 뭐 교회마다 다 예배도 못 드리고 많은 분들이 하고 어떤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더러워졌더라고요. 생각이 들어요. 자기 발로 걸어오셨어요. 교회를 보고 교회를 찾다 자기 발로 걸어오셨어요. 세가족 성경 공부를 어제 했어요. 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시는데 지금 무슨 복음이 전해질 수 있나?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던, 한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잠기면 그 땅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이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내 믿음을 손상, 내가 살아가야 될 자리를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있지는. 영국 런던의 워크 미술관에 콘트라라는 화가가 그린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폼페이시스가 베스비슈라는 화산의 폭발로 온 도시가 용암에 묻혀 그 비극적인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온 도시가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그냥 붉은 것이 도시를 덮치고 있고 하늘에는 화산재가 가득한데 그 난리 중에 사람들은 도시를 다 빠져나가는 아비규환 속에, 그 난리 속에 자신의 자리인 성문을 지키고 서 있는 그 사람을 그려내기 위한 화가는 그 온통 일어나는 용암의 자리를, 제목,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됩니다. 세상이 죽은, 아니면 내 육체가 나에게 준, 아니 내가 나에게 준 시그널에 충성하지 맙시다.
하나님에게 충성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그것이 내 결혼 생활에 일어나는 일이건, 그것이 내가 먹는 음식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건, 나는 하나님께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